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하심으로 이를 마지막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선한 목자와 같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풍요와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살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곧 맞이하는 명절을 맞아 오고 가는 교우들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주님을 높이며 간증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가족 간의 사랑과 화평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시며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 위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거룩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택하신 백성들의 아버지 되신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임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오셔서 만나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예배자들에게 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십자가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사 모든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객자단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저희가 진정으로 신령한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많은 죄들을 자복하오니 한 점 흠없는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깨끗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이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어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대한민국도 오미크론 코로나와 델타 변이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역병이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줄 아오니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모든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큰 혼란이나 시련이 닥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의 백성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무너져가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며 위정자들이 주를 경외하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오직 주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와 주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당면한 총체적 위에서 돌이키는 결단과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성우 목사님과 조성숙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에 합한 아름다운 목회와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하늘의 음성으로 전하게 하셔서 듣는 제 영이 소성케 되고 병약한 육신이 고침받아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다시금 회복되지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권세와 능력을 찬송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회복될지어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0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주일 특송을 양희정 집사님의 첼로 연주로 드리겠습니다.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원래 사도신경은 처음부터 고정된 형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을 때 필요한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사용되던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정립되면서 390년경에 라틴어 신앙 고백인 아큘레이아 신경으로 확립되었는데, 이때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또는 다른 말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부분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후 교회에서는 항상 사도신경에서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부분을 고백해 왔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 부분을 포함한 것을 그대로 교회의 신조, 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앙 고백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또는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에 사도신경을 전한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제거한 형태로 가르쳤고, 그래서 현재 한국교회에서 통상적으로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이 구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난제이고 또 논란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여 올바른 신앙 고백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의문을 낳게 한 난제의 선구에 속하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핵심적인 질문은 예수님이 죽으신 뒤 사흘 동안 어디에 계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덤 속에 계셨다라고 답변합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무덤 속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영입니다. 육체는 소멸될지라도 영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영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 어디에 계셨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 로마 천주교는 사도신경의 이 구절들을 자신들의 교리를 옹호하는 방편으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연옥이라는 개념입니다. 로마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연옥은 구원과 관련된 행위주의 혹은 신인 협동설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서 죽어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를 몹시 많이 짓는데 그 죄를 소멸시키는 일을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행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결국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을 때 천국에 갈 만한 수준에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죽었을 때 연옥에서 수백 년을 보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로마 천주교인들 중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연옥에서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로마 천주교의 이 개념 때문에 천주교는 연옥에서의 삶을 할 수만 있으면 줄이기 위해 이 땅에서 신부에게 고해를 하도록 시키고 이 고해를 받은 신부는 그 교인에게 보석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선행을 통해 연옥에서의 삶이 좀 줄어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보석을 통해서도 죄가 다 씻기지 않기 때문에 대신 죄를 사해 준다는 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 대사는 대부분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사를 통해서도 연옥에서의 삶이 여전히 길기 때문에 참회를 명하게 되는데, 참회는 채찍으로 자신을 때리거나 고행을 하는 등 자신을 육체적으로 괴롭게 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이렇게 해서 죄를 경감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연옥에서 삶이 줄어들어 훨씬 빨리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로 가증한 거짓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조상들 역시 여전히 연옥에 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한 조상들을 천국에 보낼 수 있도록 고해와 보속과 대사와 참회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면죄부 판매가 바로 이러한 교리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로마 천주교에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지만 이를 믿는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고, 나 또한 어느 정도는 선한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신인 협동설을 주장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연옥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림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그 영화에서 림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림보란 지옥의 양쪽 가장자리에 있는 것으로서 한쪽에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살았던 의로운 사람들이 거하는 곳인 선조 림보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원죄는 가지고 있으나 자범죄를 짓기 전에 일찍 죽은 유아들이 가는 곳인 유아 림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죽는 순간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기회를 얻는 중간지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성경에는 없지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수많은 현대인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개신교보다 내가 뭔가를 해서 성취할 수 있다,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교리를 말하는 천주교에 훨씬 더 큰 매력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로마 천주교에서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또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에 근거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그 영이 이 선조 림보에 가셔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조금만이라도 성경에 대한 안목이 있는 교인이라면 이런 로마 천주교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성경적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2007년 4월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바티칸 산하 신학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이 림보의 교리를 폐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로마 천주교는 자신들이 수백 년 동안 가르쳐 왔다는 림보 교리를 스스로 부인한 셈입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토니 켈리 신부, 호주 사람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림보 가설은 1950년대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일반적 가르침이었지만 지난 50년 이후 이것은 조용히 폐기되었다. 이런 상황들에 비추어 볼 때 사실 연옥이나 림보 같은 장소는 성경적으로 실제하지 않는 곳, 악한 교리를 옹호하기 위한 공상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개혁교회의 첫 번째 모토인 오직 성경,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장소에 대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읽으신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의 강도도 나란히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는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자 한편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게 달라고 했고, 이에 예수님은 그 강도를 향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이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날입니다. 그러면 죽은 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낙원에 계십니다. 연옥이나 림보에 가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본문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죽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머문 곳이 연옥이나 림보,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중간지대였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 또는 낙원과 음부라고 불리는 넷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로마 천주교의 두 번째 기회라는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상식적으로 말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 이 땅에 살 때 선행을 하는 보속이나 돈을 내는 대사의 행위를 누가 더 많이 했겠습니까? 당연히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람의 선행과 능력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면 지옥에는 거지 나사로가 들어갈 것이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연옥은 언급조차 없고 대신 정반대로 말하면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죽은 뒤에도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말하는 로마 천주교 교리는 사실상 성경에 없는 공상의 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문제는 구원의 능력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한 답변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공의와 진리를 따라 예정하신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아직 조금 남았다, 니들이 할 일이 있다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 우리의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공로를 덧입기만 하면 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공로가 내 공로,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어 나는 구원을 받고 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죽어서 연옥에 갔는데 거기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에 이르려고 한다든지, 또는 이미 죽어 연옥이나 림보에 있는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보속이나 대사 또는 고행이나 선행을 힘쓰게 된다면 결국 어떤 뜻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불완전하다, 결코 다 이룬 것이 아니다 라면서 성경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역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천주교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본문에 나오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연옥이나 림보 교리를 사용한 것은 얼토당토하는 허황된 이야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혁교회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오는 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먼저 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하데스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소인 지옥을 가리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보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하면서 부르짖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쓰인 음부, 지옥이 즉 하데스입니다. 두 번째, 하데스의 또 다른 의미는 무덤 혹은 죽은 사람들이 머무른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 음부의 열쇠로 그 음부의 문을 열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온다는 뜻으로서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음부라는 것은 여기서 무덤, 죽은 사람의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음부, 곧 하데스라는 말이 가진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지옥의 고통이라는 상징입니다. 신약에 이 하데스란 헬라어의 어원이 되는 구약의 히브리어는 스올이라는 단어인데, 구약에서 스올이란 아주 끔찍한 죽음의 고통 또는 지옥의 고통을 상징했습니다. 시편 18편에 그 표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매우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사망의 줄,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같은 표현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세 가지 의미 중에 어떤 것이 오늘 본문인 베드로 3장 19절 말씀에 적합할까요? 먼저 첫째 의미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림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로마 천주교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와 셋째가 남았는데, 둘째 의미인 무덤에는 예수님의 몸만 있었을 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결국 둘째 의미도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의미만 남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지옥의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굳이 당하지 않으셔도 될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지옥의 그 모든 끔찍한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모든 끔찍한 지옥의 고통은 사실 누가 받아야만 하는 형벌입니까? 맞습니다. 죄인인 내가 다 받아야만 하는 끔찍한 사망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비참한 저주와 형벌을 나 대신 다 받으십니다.
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간구한 다음과 같은 기도에 잘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잔은 죽음을 가리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죽음을 무서워하신 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을 무서워할까? 이순신 장군처럼 내 죽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또 상당히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지 않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모르기에 죽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은 듯 큰 소리 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처럼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죽음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잘 아셨으면 그처럼 할 수만 있으면 죽지 않으시려고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다 잊혀진다? 난 죽음이 그래서 무섭지 않다? 가장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자기 고백입니다. 이 죽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아셨던 예수님은 그래서 3번씩이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십자가에 올라가 가장 비참한 지옥을 당하십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보지만 지옥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성경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지옥의 특징은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 끔찍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공의와 징벌의 하나님만 있습니다.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는 것,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진노와 저주, 끔찍한 어둠과 형벌의 장소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옥에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었던 성자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외면당하심으로 이 어마어마한 지옥의 고통, 완전한 사망이라는 최고의 형벌을 당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래야만 죽음의 감옥, 지옥의 고통 가운데 놓인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에 있는 음부에 내려가사 또는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처럼 지옥의 고통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정의하면서 그로 인한 결과 또한 소개하는데 그것은 주님이 육체로는 죽었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살리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산 영이자 살리시는 영이신 이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도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아멘. 옥에 있는 영들이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즉 살아있는 시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그 영혼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기에 사실상 죽어있는 사람들로서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죽음이란 감옥에 갇혀 벌벌 떨면서 사망의 고통에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살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가득한 노아 홍수 심판의 때 그 직전에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님께서 노아를 찾아가시고 또 노아를 통해 무려 120년 동안이나 사람을 살려내시는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십니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러나 딱 노아와 더불어 8 식구만 살게 됩니다. 사실상 전 인류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님, 긍휼이 가득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감옥에 갇혔던 8 생명을 살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면서 현재 구원받은 내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저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현재 이처럼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도 또는 내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산 영이요 살리시는 영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 사도신경이 말하는 음부에 내려가사 또는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신앙 고백의 참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옥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면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비참한 장소를 떠올릴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맞습니다만 보통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지옥이 따로 없어, 여기가 지옥이야 라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곳도 지옥일 수 있습니다. 한 15년 전쯤 중국에 놀러 갔을 때 문화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의 아주 시골 같은 문화, 도무지 한국에서 보이는 상식적인 질서라든지 청결의 개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마 당시에 누가 저보고 거기에 계속 살라라고 했다면 아마 저는 살면서 지옥이 따로 없다, 이곳이 지옥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중국은 필리핀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약 5년 전 작년 여름에 강사로 오신 박종민 목사님의 필리핀 선교 사역지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빈민 선교 사역을 주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담당하시는 도시 빈민 지역을 돌아보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선교사님이 담당하시는 더 극심한 빈민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70년대 넝마주의들이 다니던 서울의 난지도 쓰레기장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특히 흐린 날이면 장생포에는 주변의 공장에 사는 악취로 매우 힘든데 이러한 악취도 그 필리핀 빈민가에서 나는 냄새에 비하면 차라리 장미꽃 향기다라고 할 정도로 그곳은 불쾌한 악취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 또한 열악해서 마닐라 시내 KFC에서 버린 치킨뼈들이 쓰레기차에 실려 이곳으로 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중 치킨뼈를 잘 골라 누가 먹다 버린 살이 토실하게 붙은 치킨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튀김으로 만들어 팔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치킨을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이
바싹 탄 새까만 치킨이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인기 있는 메뉴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곳에서 살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10중 8구 분명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이런 곳에서는 도저히 못 산다,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니라 이곳이 지옥이다 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거기 주민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거기서 태어났고 태생 자체가 그처럼 더러운 곳이었고 또한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평생을 그곳에 살아왔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 없이 또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곳 주민은 절대 모릅니다. 오직 풍성하고 여유롭고 청결한 환경에서 살던 사람만이 그곳이 얼마나 지옥 같은 곳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 적용해 봅시다. 우리 성자 주 예수님은 죄악된 인생과 달리 아무런 흠도 없고 티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입니다. 하늘의 모든 풍성한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 사셨던 순결한 어린 양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죄악과 불의, 부정과 부패로 가득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이때 예수님에게 이 세상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살맛 나는 세상이었을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부인하고 무시할 뿐 아니라 심지어 경멸하는 인생들과 함께 사는 이 반역의 세상이 예수님께는 곧 지옥이지 않았을까요?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악취가 나는, 인간의 냄새가 나는 요동치는 지옥. 예수님께는 바로 이 세상이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견딜만 하셨습니다. 세상은 비록 악취와 요동할지라도 여전히 모든 생명과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지옥 같은 세상도 견딜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해진 시간이 다가왔고 그렇게 저주와 형벌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순간 성부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더 이상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이보다 더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은 그처럼 온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진 듯한 괴로움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통곡하며 울부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십자가에 올라 담담히 그 모든 저주와 사망의 지옥 형벌을 다 담당하십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사망의 감옥에 갇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택한 백성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 바로 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그 모든 지옥의 고통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처럼 사망의 감옥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며 또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즉 그 비참한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날 건지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제44 문답입니다. 왜 사도신경에는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셨고 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극심한 시련을 받을 때 다음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곧 나의 주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혼으로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또한 이미 그 이전에도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과 무서움을 겪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는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옥의 고통을 다 받으신 사실과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게 되셔서 무덤에서 사망의 세력 아래에 계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할 영광스러운 성자께서 그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낮아지심으로써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저희에게 죽음의 독을 다 빼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이러한 말씀으로 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십자가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큰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더 이상 염려할 것과 지옥의 고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과 예배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헌금할 수 있는 마음과 정성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한 푼 한 푼이 우리의 피, 생명과도 같은 귀중한 물질이오나 이 역시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아 이 시간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님이 이 헌금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면서 닿는 손길들에게는 한없는 하늘의 위로와 사랑, 나눔과 베품의 복이 깃드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친 손길들 기억하사 복 내리시고 뿌린 대로 거둘 뿐 아니라 더욱 흔들어 차고 넘친 우리 주님의 강복이 각 가정마다 꼭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이 헌금에 성숙의 은혜를 주옵소서. 때가 되면 습관적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영혼의 정성을 드리는 마음으로 변화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격의 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인해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들 그리고 직장 사업, 유학 국방의 의무 등으로 타지해외 나가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에 늘 기도와 감사,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인내가 넘치게 하시며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과 환경을 만나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지역 장생포 지역도 기억하시고 이곳에 당신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하루속히 불러 모아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장생포 교회뿐 아니라 장생포 지역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리아 여전교회에서 지금 식혜 수정과를 팔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저도 한 5만 원어치 샀습니다. 꼭 한 병씩 가서 사 드시기 바랍니다.
연말 소득정산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부 회계인 최경영 집사님에게 말씀하셔서 꼭 신청하신 거 소득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 기도회는 명절 후 우리 육체를 좀 쉬고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서 수요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나와서 기도하실 분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집회는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날 할 수만 있으면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는 시간으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꽃들을 김경숙 권사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예배 마치고 다른 일체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가족과 빨리 보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남아야 하는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서둘러서 이렇게 가정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명절만 되면 제가 느끼는 것이 이쪽에 귀성온 분들이 우리 교회 주차장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웃사랑 차원에서 우리가 빨리 주차장을 비워주면 그들이 와서 편안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특별한 일 없으시면 일찍 집에 가셔서 이모저모로 가족과 함께 하시고 이웃사랑도 실천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1 수료식이 있습니다. 1:1 수료식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또한 다음 주에 또 예배 후에 안드레 남선교회 행사가 있으니까 꼭 잘 참석하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이근 집사님, 김건준 집사님, 김순분 집사님, 황병철 집사님, 김은자 집사님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또 요양원에 타경원 장로님과 김봉환 집사님이 계시는데 김봉환 집사님이 이모저모로 많이 위독하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으로 평안하게 잠자듯이 하늘나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문길 집사님 척추 수술의 회복 중에 있으니 우리 함께 더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정산명 권사님 아직 척추가 완전치 않아서 치료 중에 있는데 또 언제 수술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상선 수술을 지난 화요일에 받았는데 벌써 회복되셔가지고 우리 김민숙 권사님이 나오셨네요. 고생했습니다. 우리 수고 많았습니다. 얼른 잘 낫기 바랍니다 하고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는 다 끝났고 좌우 앞뒤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사랑 더욱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세요. 아멘.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세를 올려드립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타나 위대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예수님께서 지옥의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의 고통을 내 대신 다 당하심으로 더 이상 내게 그 어떠한 정죄함도 없다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기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그리고 이웃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